예수님의 사람, 예수인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인간의 어떤 흉악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능력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자는요,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살피는 일인데,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콩깍지가 끼어진 사람들, 은혜의 콩깍지가 끼어진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하나를 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모님 때부터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믿음이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때 함께 기도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식사할 때 개인 기도 하는 둥 마는 둥 거의 하지 않았고, 가정 예배 그런 건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그저 삶의 목적이라고는 그 외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것,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온통 관심이 공부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특별 행사하다 보면은 아들이 늦게 오면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타박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물어보는 말은 딱 하나, 재밌었니?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교회 갔다 온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뭐 배웠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오늘은요, 모세가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배웠어요. 모세가 백성이 이끌고 나가는데 바다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급하게 다리를 건설해서 백성들을 옮겼어요. 백성들이 다리를 건너서 다 갈 무렵에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다가오는데 본부에 무전을 급하게 쳐가지고 폭격기가 날아와서 다리를 폭파시켜서 그 적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세상에. 그랬더니 아이가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말하면 엄마는 절대 못 믿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가 믿어집니까? 아멘 한 분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이성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 신기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꾸준하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잠깐뿐인 소풍인 세상이고 첫 천국을 향해서 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믿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요.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내밀는데 부모님이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보자마자 그냥 성적표를 땅에 패대기 치면서 이거를 공부라고 했어, 너 당장 회초리 가져와. 율법이잖아, 율법적인.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거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좀 잘해봐라. 근데 그런 깊은 한숨이 때로는 매보다도 더 큰 상처를 마음에 줄 수 있잖아요.
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온정이 자칫하면 더 큰 상처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아들인 가져온 성적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아들을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 울라 아들, 너는 성적 때문에 아빠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내 아들 된 게 나는 감사해. 야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네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 피가 나도록 맞아도 싼데 좋아하는 피자까지 준다니.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사랑, 호의, 은혜예요. 은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잖아요. 은혜. 이 세상에서도 물론 부모님 은혜 정도 하지만은 은혜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야 교회에서 맨날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 은혜예요. 따라서 일반적 은혜. 즉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 땅에서 힘껏 노력하면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게 일반적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일반적 은총 속에, 은혜 속에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다. 참새 새끼도 먹이고 까마귀 새끼도 먹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숨을 쉬는 것도,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반 은혜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거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일반 은혜 위에 특별 은혜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어떤 설명으로 불가능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결국 멸망길로 빠져가는 것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 심판에 받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것, 심판대 앞에 결국 서야 되고 멸망에 결국 빠져야 되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다 뭐 그럴 수 있지. 다 죄 뭐 그렇게 죽는 거지 뭐.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건 도대체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크게 어지럽히는 이단들, 영지주의가 대표주의겠어요. 영지주의는요, 헬라 철학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서 육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그 마음, 정신, 영혼만
귀한 거다. 그것이 순수한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더러운 육신을 왜 입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육신으로. 아니 그 더러운 육신으로 왜 또 태어나? 왜 부활해?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현설. 따라서 해볼래? 가현설. 우리 눈에 보이기만 했지 실제로는 가짜였다. 가짜로 나타나 그냥 보이는 거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홀로그램 뭐 이렇게 몸을 막 보이긴 하는데 진짜는 아닌 거,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다라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스님과도 좀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개미집을 콱 밟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님이 화를 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이렇게 살생을 많이 저지르다니,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난 살생을 저질렀으니 당신 지옥 갈 거라고.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물어봤어요.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개미에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당신이 다음 생에는 개미로 윤회하십시오.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에게 가서 사과하십시오. 뭐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눈으로 이성으로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예수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여 살렸다. 그분이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혈루병, 안진병이 다 고쳤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7길로 쫓겨나가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라 고요하라니까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에 기적, 그 모든 기적보다도 내가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2가지 문장이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건강한 목사로서 목회하려면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가려면 저부터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제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한테 조그마한 칭찬이라도 받으려면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근데 저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려면 이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거하심에, 거하셨다, 장막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던,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 출애굽 이후의 회막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임재를 상징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기뻐 찬양할 때 그 장막에서의 찬양과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요한복음에서는 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진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도 사실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오셨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린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종, 너는 아직도 죄의 종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진짜 나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진리를 알아야 완전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또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예요. 즉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세주이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교회 목회하실 때 한 권사님, 연세가 지극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은 일 더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사연이 있었대요. 17살에 일제시대 때 시집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이미 아기를 가진 몸으로 친정에 왔는데 그 친정 식구가 애들이 9이나 되는 식구, 그때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하는 그런 시절에 얼마나 눈칫밥 먹겠어요. 시집 가버렸는데 입 하나라도 덜라고 보낸 건데, 그 뭐 때가 되니까 아기를 냈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 요즘 같았으면 한 번에 둘 낳았다고 좋아할 텐데 얘 그냥 또 산모라고 제대로 먹을 거 잘 챙겨주지 못할 때라 젖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아기만 젖 주다가 다른 아기는 젖을 자꾸 안 주게 되더래. 그래서 그 아기가 그만 죽었어요. 당시에는 아기들 죽는 일이 너무 흔했잖아.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비밀이 된 거야. 남들은 다 눈치채지 못하도 자기 자신은 새끼 죽인 애미야, 자식 죽인 애미야. 주님을 믿으면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몸이 그냥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봉사하게 되면 조금 자유함 얻을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아,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나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흉악한 죄도 용서할 능력이 십자가에 있구나. 자식 죽인 애미도 거기서 충분히 용서받는구나. 그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거기에서 너무 감사해서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래서 그 믿어지는 은혜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형통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 형통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요한은 자기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후에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을 참으로 꿈꾸게 돼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가운데 오고 가고 치면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거예요. 정말 이 한두 시간이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임재 속으로 충만하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변화되어서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그 새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 옆에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그 산꼭대기 얼마나 비바람이 맞는데, 나는 그 비바람 다 맞아도 좋으니까 이 영광을 조금만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세상 것이 조금 시시해져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 초점이 선명해요.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요, 이 고백이 오래가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남은 평생에 믿어지는 은혜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믿음의 또 이런 정의를 선포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조금 바꿔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큰 낙담되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했죠.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셨구나. 정말 안 됐네. 목사님, 아니요, 저는 제 신앙은 그대로예요. 근데 쫄타닥 망했다니까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집사님의 좋은 성품을 잃어버렸네요. 그거 참 유감입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나 인간됨은 그대로 있고요. 나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렸군요. 진짜 큰일인데.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저는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품도 그대로 있고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심각한 건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다시 살아계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하나님 다른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예수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됨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은혜 찬양 드립시다.